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뜨거운 여름을 지나며 8월 마지막 주일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풍성케 하시는 주님,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처음 에덴 동산에 만드실 때 척박한 환경에서, 이렇게 고생하는 환경에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주 풍성한 환경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몇 번째 날에 만드셨죠? 6번째 날에. 6날 동안 계속 사람이 살만한 환경, 햇볕, 사람이 살만한 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과일, 사람이 살 수 있는 땅, 사람이 거닐 수 있고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들을 조성해 놓으시고 풍성한 가운데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주 온화한 환경, 풍부한 환경에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많게는 969세까지 살았잖아요. 사실은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는데 그러한 영생을 누리는 환경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가시덤불이 자라나고 환경에 파괴가 일어나고 온갖 위협적인 일이 생긴 것은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 노아의 홍수 대격변 이후에 생긴 일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아담과 하와 범죄 이전에는 동물들, 사자나 호랑이나 곰도 해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에,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도 채식이 아닌 육식을 하게 됐고 세상의 환경 가운데 가시덤불이라는 게 올라와 남자는 땀을 흘려야 소산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은 풍성함을 누리도록, 풍부함을 누리도록, 풍족함을 누리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네, 사람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 결과가 고생하면서 겸손을 배우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낮아짐을 배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노아 홍수 범죄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래도 풍성함을 계속 주셨어요. 어떤 의미냐면 노동을 하면 이만한 씨앗을 하나 심으면 그것이 자라 30배, 60배, 100배 정도가 아니라 정말 1000배나 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질서를 심어 두셨어요.
제가 예전에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수박 먹다가 수박씨를 투 뱉었는데 그 여름에 투 뱉은 게 다음에 보니까 거기에 수박이 열렸더라고요. 수박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요만한 씨앗 하나가.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에게 위협적인 상황이 많이 있어요. 뭐 가뭄이 될 수도 있고 흉년이 될 수도 있고 열악한 환경, 위협하는 요소가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자함을 경험하라고. 무엇을 경험하라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라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라고 풍성함을 곳곳에 숨겨두셨습니다. 심어두셨습니다. 지난주에 성도님들께서 이제 허락해 주셔서 이틀 동안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갯벌에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1시 정도 도착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러는 거예요. 아빠, 누가 조개를 다 잡아갔나 봐. 우리가 늦게 와서 조개가 없을 것 같아. 다 잡아갔을 것 같아. 제가 얼마나 속에서 깔깔깔깔 웃었는지. 갯벌에 조개가 다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정도 수준입니까? 아니잖아요. 조개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 다 잡아갔을 수도 있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많이 남겨두셨을 거야. 그래서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는데 이만한 그 바켓스에다가 조개를 한 5kg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캐는 거예요? 여쭤보고 이렇게 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했어요. 얼마큼 잡았는지 아세요? 우린 2바켓을 잡았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나눠드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정말 가난으로, 기근으로, 먹지 못해서 죽는 상황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풍성함을 심어두셨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38선 그 위도를 경계로 북쪽은 흉년이고 남쪽은 풍년이요. 북쪽은 아사하고 남쪽은 쓰레기가 많아 고민하고. 이게 어떠한 상황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민족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가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그러한 민족과의 차이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노아 홍수 이후에 분명히 이 세상에는 기근도 있고 흉년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굶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풍성함을 심어두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풍성케 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에도 풍성함을 주셨고 노아 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던 것처럼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은 풍성함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 예수님 안 믿는데, 저 사람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 왜 이리 풍성할까? 왜 이리 부족함이 없을까? 우리는 두 가지 면을 항상 같이 봐야 됩니다. 한 가지는 육신의 풍성, 또 한 가지는 영혼의 풍성. 이걸 같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경외하지 못해서 영혼의 풍성함을 못 누리는 사람에게는 너무 불쌍해서 육신의 풍성함이라도 누리게 하실 때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면 차라리 육신의 풍성함을 거두어 가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텐데, 악하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중에 육신의 풍성함으로만 사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기회도 없어 육신의 풍성함으로 떵떵거리며 교만하고 하나님을 찾을 계기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인생들에게 풍성함을 경험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라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많이 가지면 선행을 해야지. 내가 풍성하면 남을 도와야지. 그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선행하기 원하고 우리가 풍성할 때 나누어 주기 원하세요. 그런데요, 그거보다 한 발자국 앞서서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냐면요, 내게 주신 풍성함과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라는 것을 먼저 발견해야 돼요. 이게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풍성함이 있고 내가 풍요로워서 남을 돕는 거는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해요. 내가 요새 이번에 직장 생활하다가 돈을 한 5천만 원 벌었어. 너무 많이 벌었다고 내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나만 좋을 게 아니라 가난한 자도 좀 도와야 되겠어. 한 1,000만 원 기부해 볼까? 이 마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선행, 그러한 자선사업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해 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아비가 자녀에게 무언가 주고 딸아이, 아들아이에게 무엇인가 줄 때 받고 친구들 나눠줘요. 받고 이웃을 나눠줘요. 너 뭐하니? 내가 좀 많아서 나눠주는 거예요. 너 뭐하니? 내게 주신 게 많아서 다 주는 거예요. 그래, 착하다. 그래, 너 선행을 잘한다. 나누어 주기를 잘한다. 아빠에게 뭐 해줄 말 없어?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많이 주세요. 다 나눠주게. 더 주세요. 다 나눠줄 거예요. 얘가 지금 뭐를 잊어버렸을까요? 아버지, 어머니, 부모를 향한 감사함.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소멸됐어요. 자선사업하거나 구제하는 일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먼저 받을 때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나눠주는 것 필수이죠. 근데 그거보다 한 발 앞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선행을 하고 구제하고 자선 사업을 할 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받아 한다라는 그 순종, 충성, 겸손과 온유가 확보될 수 있어요. 내 힘,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풍성함이 점점 영적 소멸, 영적인 빈곤함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전도 사명을 감당하는데 바울이 필요했던 것이 있었어요. 바울에게 공급돼야 될 것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쭤봅니다. 바울에게 필요한 것이 생겼고 공급될 것이 생겼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실수, 하나님의 빈곤함을 나타낼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나타낼 것입니까? 후자겠죠. 하나님은 바울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때로는 풍성함으로 계속 공급해 주시다가도 빌립보에서처럼 감옥에 갇히게도 하시고 빈곤하게도 하실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거예요.
바울은 빈곤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심령이 풍성하겠지만 바울의 빈곤함을 보면서 누군가 심고 누군가 뿌리고 누군가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바울이 빈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급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바울의 빈곤함, 바울의 공급이 필요한 영역들을 사용하셔서 오늘 본문에 빌립보 성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를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나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누구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나를.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은 누구도 발견했냐면 나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은 그를 풍성케 하시길 원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만 풍성할 게 아니라 빌립보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는 바울을 풍성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바울에게 한 번, 데살로니가 있을 때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공급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제목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들을 때 하나님은 나를 풍성케 하실 거야. 맞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지. 이것과 함께 더 성숙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저 사람도 풍성케 하시길 원하는데, 저의 영혼을 풍성케 하시길 원하는데, 저의 사람의 생활을 풍성케 하시길 원하는데 해서 내게로부터 은혜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되 나뿐 아니라 나와 삼자 그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축복할 때 거침이 없죠. 풍성한 대로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 향하여서 이러한 복을 선언해 줄 수 있었던 까닭은 복음의 시초에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빌립보 성도들이 유일했어요. 우리 새생명교회 처음 개척교회 시작될 때 외부로부터 우리가 개척했다 하는 소식을 듣고 후원해 주던 일은 처음부터 발생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새생명교회 처음 시작될 때 성도님들의 헌신과 성도님들의 희생으로 교회가 진행되었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외부 교회에서 우리 새생명교회의 그런 SNS나 이런 것을 보고 어떻게 교회가 오늘날 이런 시골에 산골에 있을 수 있냐, 이러한 정말 후미진 곳에 산골짜기에 이런 정말 무너져 내리는 가옥에 교회가 있을 수 있냐 해서 그런 걸 보시고 몇몇 교회에서 도와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도와주시고 영통 수원에서도 도와주시며 근래 들어는 또 뭐 저 해남에서도 도와주시고, 그래서 교회에 때때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빌립보 감옥의 그 열악함과 어려움 속에서 바울을 풍성케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닫길 축복합니다. 물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도 신뢰해야 됩니다. 또한 나에게서 멈추는 풍성함이 아니라 그들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왜 간혹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풍성함이 흘러갈 수 없었을까요? 이유를 찾아보니까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면? 듣고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이 무엇하게 하신다? 풍성하게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함이 생겼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얻었고 많은 풍성함이 발생했어요. 그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내가 지켜 내가 행했지. 그래서 나에게 풍성함이 주어졌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풍성함으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잘해서 복을 끌어내려서 받은 것인가? 나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 갈림길에서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참 모범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중에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중에 이런 말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너가 열심히 잘해야 복받고 너에게 풍성함이 인하니 부지런히 해라. 그래야 복이 내려진다. 반은 맞고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측면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수고와 노력과 헌신과 그 사람의 땀 흘림을 인정해 주는 것 같지만 한편으론 그 사람이 나중에 복을 얻은 뒤에 이거 내가 잘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지켜 듣고 행해서 받은 복이야. 그러면 그 사람으로부터 풍성함은 밖으로 흘러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해서 받은 복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어떠한 지경까지 넘어졌냐면 신명기 8장에 보니까 다 풍부하게 됐어요. 모든 풍성함을 누리게 됐어요. 그때 마음 한켠에 어떤 마음이 들어갔다고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요. 내가 잘해서 내가 20-30년 동안 안 먹고 안 쓰고 노력하고 모으고 수고하고 모은 내 거야. 하나님의 은혜는 망각하고 나의 수고만 기억되는 상태. 이러한 사람들을 빗대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2장 52편 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소유가 풍부하게 됐는데 이 소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길 원하세요. 근데 두 가지, 육신의 세상의 풍성함과 하나님이 내게 흘러받게 하셨다는 영혼의 풍성함이 같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육신의 풍성함, 세상적인 풍성함만 많을 때 어떠한 부작용이 일어나냐면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부자가 소출이 풍성함에 스스로 자기의 영혼에게 뭐라고 고백해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방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방탕. 하나님은 풍성함을 주시기 원하는데 아이고 얘는 풍성함 주면 계속 방탕하네. 안 줘야겠다. 사랑하시면 안 주는 거고 안 사랑하시고 내어버려둔 자식이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얘가 이 풍성함으로 쾌락을 일삼고 타락을 일삼고 교만을 일삼고 만용을 일삼고 자만심, 완악함, 아주 하나님 미워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범해도 계속 풍성함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영혼이 망하든 말든.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가 이렇게 미혹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아브라함과 롯이 둘 다 풍성했어요. 얼마나 풍성한지 한 지역에 함께 살 수 없을 만큼 소와 양 이런 것들이 이 가축들이 너무 많아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오히려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과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날 풍성케 하실 때 나에게 세상적인 타락이 발생하진 않을까? 나로 인하여 이 풍성함으로 다툼이 발생하진 않을까? 미리 체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할 때 하나님 풍성함을 더하여 주세요. 그 축복으로 인하여 에서와 야곱은 일생토록 서로 원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단은 형제든 친지든 이웃이든 친족이든 자기 자신이든 이 풍성함을 빌미로 영혼이 멸망하는데 그것도 사용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은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인 걸 알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풍성케 하십니다. 잘 그게 그러면 씨앗이라도 하나 심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은 그 씨앗 하나로 풍성케 하시는 분이신지.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풍성함을 가질 때 그 풍성함을 다룰 능력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로도 영적인 근력이 길러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우리 애들에게 이렇게 한번 확인해 봐요. 야, 이거 먹어봐라. 그러면 내 거야. 1등으로 내가 먹을 거야. 제일 큰 거 내 거. 그러면 아직 선물하면 안 되겠다. 더 복을 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줬어요. 형님 먼저 드세요. 아이 동생 먼저 먹어. 누이 먼저 드세요. 아이 너희들 먼저 먹어. 아이 부모님 먼저 드세요 하면서 먹을 것이라든지 좋은 것이라든지 귀한 것을 나누려 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있으면 정말 한 달 그 생활비를 다 들여서도 얘가 원하는 큰 거를 사줘도 무방해요. 왜요? 걔는 그걸 받아도 뭐 할 거니까? 나눌 거니까. 그걸 받아도 욕심내지 않을 거니까. 근데 사단은요, 이삭의 가정이든 아브라함의 가정이든 어디 가정이든 풍성함으로 인하여 도리어 서로 부딪히고 갈등을 하고 서로 다투게 조종합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단이 오는 것은 뭐 하려고 오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멸망시켜요. 사단이 영혼을 도둑질할 때 어떻게 도둑질하냐면 세속적인 풍성함으로 영혼을 도둑질해요. 여러분, 사단이 도둑질한다고 할 때,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한다고 할 때 정말 내 재산 가져가고 내 무슨 건강 가져가고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때로는 건강을 줘요. 죄 지으라고. 때로는 물질을 줘요. 타락하라고. 때로는 명예를 줘요. 교만하라고. 그 다음에 뭘 뺏어가요? 영혼을 뺏어가 버려요. 그가 더러워지는지도 모르고 그가 탐욕스러워지는지도 모르고 정말 사단은 그렇게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려고.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생명을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은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단은요, 야곱과 에서 축복 기도의 현장에서 서로 이간질시키고 평생 죽이는 원수로 만들어 버렸어요. 사단 마귀는요, 롯을 풍성하게 만들어 소돔과 고모라에 처박아 버렸어요. 사단은요, 풍성함을 통해 영혼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 어떻게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있습니까? 나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깨달아졌다면 그 사람은 복받을 준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대 기업, 내 어떤 라이벌 기업에 대한 내 마음이 어떤 걸 봐야 돼요. 내 옆에 기업체가 너무 잘 돼요. 그러면 배가 아픕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릇이 좁습니다. 내 그릇을 넓혀주세요. 저도 그래서 하나님께 두세 번 정도 음성을 명확하게 들은 적이 있어요.
지나가다가 어떤 교회인데 굉장히 인테리어가 잘 돼 있어요. 그럼 제 마음에 부러워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러워하지 마라 그래요. 어떤 교회 막 이렇게 좀 좋은 행사랑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어요. 부러워요. 그게 왜 부러울 거야? 성령에 충만해서 영적인 사모함으로 나도 저렇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기쁨에 대하지? 그게 아니고 그냥 육신적으로 부러워요. 그러면 하나님 그 부러움이 축복으로 변화될 때까지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땅의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내 영혼의 풍성함의 상태를 테스트할 수 있어요. 땅의 풍성함이 이마만큼 주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활용하는가? 나에게 건강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 내게 주어진 풍성함을 어떻게 선용하는가를 주님은 보고 계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많이 누리는데요. 하나님의 풍성함의 최종점은 어딘가?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의 최정점, 최고의 절정은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라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는 거예요. 이것을 맛본 지 오래됐다면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이것을 맛본 지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밀려 들어오는지 맛보게 해달라고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해 본 자들이 한량없는 육신의 풍성함이 부어진다 할지라도 교만하거나 다투거나 타락하지 않고 아름답게 선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풍성케 하시길 원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왜 이 모양이야? 그러면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불평과 원망의 모습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참 많아요. 감사합니다. 은혜가 회복됐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야 할 것을 찾고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과 에서도 육신의 상속을 받기 위해 얼마나 다퉜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늘의 상속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 디도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도서 3장 6절과 7절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흘려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마만한 풍성함이 어디 있습니까? 아직 내 삶에 육신의 풍성함이 빈약하다라고 여긴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며 내게 육신의 충만한 풍성함이 넉넉하다 여기신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많은 곳에 흘려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